예배자리에 나오신 등촌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에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도의 형통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혼탁한 세상상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천국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의 음성만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5가지 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또 예수님 안에서의 영생과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주인 바꾸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교역자들과 재직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며 제2청년회와 전 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과 행사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 은혜로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참여하는 모두에겐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한 혼돈의 세계 질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파서 또 생활의 질고로 주님께 기도하는 손길을 살펴주시며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 취업과 학업을 위한 유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역과 출장으로 출타 중인 등촌의 성도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성령님 열어주시고 그 말씀 은혜로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복은 원래 없음의 존재, 흙과 같은 존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 자리로 살게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죽어서도 썩지 아니할 영생을 누리며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천국 영생을 가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환난과 죽음과 죄의 문제를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 때문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나의 착한 행위나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행위 구원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순종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여 구원을 이루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위, 종교적 행위, 그리고 말씀 순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 그리고 결심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 결심과 열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였고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순종한 자로 여겨주셔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 노력과 열심, 즉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자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행위와 소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부자는 자신의 행위와 소유,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부자가 무슨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매일 잔치를 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자색 옷을 입은 것이 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아 지옥 갔다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불쌍한 이웃을 모른 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성도들은 다 지옥 갑니까? 만약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아 지옥 간다면 전형적인 행위 구원 아닙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의 양들처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왼편의 염소들처럼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선한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죄된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등촌가정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만을 비교하면 구원받는 저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착하고 저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저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행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 순종의 차이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만 짓다가 죽을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지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죄만 짓다가 죽을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를 가졌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십자가의 피를 덮어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 더 이상 마귀가 정죄하지 못해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어.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가 없기에 자신들이 지은 행위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행위와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당을 짓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기 위해 당을 짓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위해 당을 지었던 예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이 당을 지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이 당을 지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짓기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본능에는 누구나 성공하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내 본능과 욕심에 충실하게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조차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실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짓기의 두 번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사유명이 아니라 인사유예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오직 예수님만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만 풍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높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인사유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인사유예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짓기의 세 번째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당을 지어 성과 탑을 건설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불의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뜻대로 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성 쌓는 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당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당을 짓고 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벗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촌의 가족들은 당을 지어 자신의 주인 되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지 마시고 그리고 흩어지라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반드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은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런 행동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모르면 아버지와 딸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고 정탐 꿈을 살려준 기생 라합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는 선이 됩니까?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일이 선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면 그 거짓말은 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죽이라고 하시면 그 살인은 선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셔도 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셔도 선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뿌리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자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로마서 2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일치월장,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불화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악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공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공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로 환난과 공고를 당하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공고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공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환난과 공고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환난과 공고를 담대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환난과 공고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능히 그 환난과 공고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리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로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그리고 인사유명,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유예,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미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등촌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모든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의 기준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 나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공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의 상황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모든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만나올에 오시는 노약자들을 위해 좌석을 배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실행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3층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임시노회가 8월 6일 오후 2시에 남서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청년회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등촌교회와 인천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훈련생을 모집하오니 지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9월 1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0여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성미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